7월 14일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 글로벌 미디어 처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통증과 질병은 은혜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의 아픔이라는 통증과 질병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어서 저희의 생과 사와 그 모든 일상의 것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먼저 오늘은 예배에 앞서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 주님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주님의 귀하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라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 하는 아픔, 우리 몸의 통증이라는 고통과 그로 인하여 얻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 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듣는 이들에게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 마음밭에 성령님께서 전하고 들려지게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마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소강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때는 장마로, 어느 때는 가뭄으로, 또 어느 때는 우리 육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견뎌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몸으로 이깁니다. 육체로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로 인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한다.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육체로 합니다. 근데 육체에도 보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앞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님 계신 몸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이 제목과 이 말씀을 전하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님 계신 우리 몸으로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령님 계신 우리 몸 바로 알기라는 캠페인을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교에서조차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처럼 마음이 편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은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왜? 아픔이라는 통증과 우리 몸에 닥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접합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려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누누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느낀 것이 그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것을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만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몸에도 그대로 함께 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바로 너희는 너희가 바로 17절에 있는 이야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을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때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멸한다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다. 그래서 끝에서 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도 그 성전을 더럽힐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나서 결국은 그 끝이라는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들어봅니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끝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 제 주변을 보더라도 결코 많아요. 무진장 많습니다. 바로 그건 무엇을 타는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게 닥쳐있는 그 모든 상황, 그리고 그걸 뛰어넘으려는 나 나름대로의 노력. 그러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겪어보면 겪다 보니까 다 겪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대부분 다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화도 나지요.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것이 또 그 다음에 염려로 또 옵니다. 이것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모든 이의 현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겪다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오느냐? 결국은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의 상처는 스트레스가 되고 열받게 되잖아요. 그럼 또 오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몸의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바로 우리 몸을 지키라는 우리 두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당신을 믿지 못하였다. 당신을 24시간 지켜주라라고 하는 천사로서 두뇌를 주었다라고 저는 아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두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고 당신을 지키기 위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 전체에 그 어마어마한 세포를 한 점 일획 문제없이 지켜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많은 의과학자들 또한 이야기하고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몸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 가야 할까 하는 것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다가 겪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같은 은자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은사는 어떤 차이로 이해하셔야 할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은혜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은사는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의 은사가 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받아가지고 넘치는 감사, 그건 저는 단순하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은혜와 은사를 모를 때, 알았을 때의 차이를 우선 저는 이렇게 좀 비교하고 싶은데, 닉 부이치치라는, 닉 부이치치, 아마 웬만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내 팔다리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닉 부이치치 사례를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지가 없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 제목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지가 없는 인생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배우자 카나의 그 아들을 또한 자녀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리피스 대학교의 회계학과 재무학의 학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사지가 없는 인생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 질환인 해표지증으로 인해서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이 건강했지만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점을 느꼈고 8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까지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결국은 그는 최선을 다하여 복수 전공으로 그리피스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호주의 목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 이게 조금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동기부여라는 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은 이렇게 극복하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해서 그런 연설가, 강연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지체 장애인을 위해서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로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도 또한 내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계 이민자 가정에 태어났으며 아버지 또한 목사였고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닉 부이치치에 보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정말 그 어릴 때에 그 차별화된 거에 불만을 품고 낙심하여 자살했다면 지금의 그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에 보듯이 하나님 지은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잠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 뜨고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내 주위에 누군가 있음에, 바로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없는 것에 불평하는 내 자신인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내 자신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닉 부이치치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포기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지금 돌아보게 되면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세월 속에 수많은 낙심의 사례와 절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이겨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나의 등 뒤에서, 그때도 내 안에서, 그때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분, 곧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한 것을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감사요, 저녁에 눈 감고 잘 때도 감사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 70이 다 됐을 때,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나의 달란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킬 수 있는 몸에 대해서 4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과 함께 주제를 삼았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은사와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죠. 많은 경우에 기도를 받게 되면 기도를 받고 나은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을 만나서 변화되는 기회를 만나는 경우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나았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도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사실은 지금 운영이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종을 만나 적어도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는 나의 노력을 드리는 것과 기도받고 나왔어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치료의 체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내가 회복되는 그 체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와 그 체험의 치료의 사례가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깨달은 뒤에 내 스스로가 노력하여 우리 몸이 다시금 건강의 회복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전 세계를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82년생이니까 아직도 그는 젊잖아요. 그래도 이 또 한 가지 사례로 비교해 봅시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1967년 여름 17세 소녀의 청천 날벼락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로 이 한마디,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는단다. 여기에서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의 책 속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은이 조니 에릭슨 타나는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대중 강사이며 저술가이고 구필 화가입니다. 구는 입으로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17살 때에 다이빙 사고로 목이 부러지면서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는지를 원망하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괴로워했으나 가족과 친구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장애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사실의 실예입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와 비슷한 사례죠. 이후 새로운 인생을 살며 지필하고 음반을 내고 영화에 출연하는 등 장애인들의 옹호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느냐, 태어날 때부터의 사례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사례를 두 가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 또한 지나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사랑을 전한 일을 할 때 보면 그는 같은 조건의 같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과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신마비가 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정말 상상을 못한 불구로 태어났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럼 거두절미하고 저 같은 예로 저는 못 이깁니다.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세상에 못된 짓 다 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얻게 된 마음의 상처와 절망과 낙심 뒤에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저는 사실은 쳐다볼 여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적어도 그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회복에 이르도록 그 이유와 깨달음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몸의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 전국 7,000명의 목표를 가지고 방송도 하고 있고 그 일을 현실에서 이뤄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상엔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당신은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당신 몸이 그렇게 병들어가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만나자고 약속을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고요? 영은 그렇게 뛰어난 당신의 영적인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과 육은 반드시 두 가지가, 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음이요 남자는 양이 두 음양인 부부가 만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행복한 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가려면 저는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 끝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입으로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몸의 실제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이 내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여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다면 건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요 문제가 없는 것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의 반대는 뭡니까? 병이라는 거잖아요. 병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온 거 아니에요. 아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뭐로 잡았습니까? 아픔이라는 고통과 질병이 은혜일 것입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통증과 아픔과 질병이 그 문제를 통하여 깨달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영에 대한 건 잘 해가지고 계시잖아요. 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저는 그 부분을 안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돕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을 먼저 또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고, 당뇨가 있다고요? 더 심한 암이 있다고요? 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죄송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좀 노력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강건했어요. 내가 건강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뻔한 거잖아요. 이런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그런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뭐 할 때? 약할 때에, 그때는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내 훈련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줄이고 싶습니다. 육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강건해집시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밥 먹듯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영에 대해서는 각 교회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내용이 혹여라도 잘못된 또는 바로 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경우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부터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 부족한 종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전했습니다. 우리 몸 쉽게 병이 오지 않는 것이요, 우리 몸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작은 한 부분의 감사와 작은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도 오직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내용에 대한 그 주심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만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온전한 관리 방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흠없는 영과 혼과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과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 저희 방송국도 그렇고 아무튼 주변에 벌써 이번 주에도 저 아랫역에서는 물난리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매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죠.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것도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이곳에는 그런 일이, 그러다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당부드리고요. 지금 이용모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다 마치시고 이제 회복 단계에 계신데,
다 같이 한번 좀 더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반드시 나오셔서 말씀을 듣도록 할 거고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인동진 목사님이 또한 주연하며 그곳에 대표로 있는 예맥 연극회에서 아주 성황리에 연극을 좀 잘 마쳤습니다. 저도 3번이나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후원하면서 도운 일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주일 예배에는 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와서 함께 말씀 선포를 하고 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저도 좀 지쳤기에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대신 응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왕의 말씀이 나온 김에 통증 잡는 전도 섬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을 지금 이곳저곳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저의 그런 지론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뒤에 전화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는 머리가 아프고 나는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화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